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실 때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감정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 거리에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리 거리를 두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모여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죄인처럼 한밤중에 무장한 군사들에 의해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면 베드로 역시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고백의 그 말들이 베드로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베드로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까?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런 상황은 실로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참으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 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잡히시고 또 억울하게 고난당하시면서도 그 마음에는 당신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고 쓰러진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이죠. 고난당하는 그 상황도 버거울 텐데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묵묵히 이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품으시고 당당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하다가도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또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아서 내 앞에 작은 고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고난 중에 자신의 제자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바라볼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우리도 오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